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에 앞서서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과 참고했던 설교들을 밝힙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17살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른 형들과 같이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면서 누리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첩이 많이 있었죠.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형들에게 묻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얄미운데 또 형들의 잘못을 2절에 보면 가서 일러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부모가 한 명의 자식을 편애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그 자녀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요. 그것은 발목과 손목 전체를 다 덮는 화려한 긴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양을 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잣집 아들이 유유자적 있을 때나 입는 좋은 옷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양치는 일에서 열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요셉을 미워하기 때문에 평안한 말로 대할 수 없었다. 그 요셉에게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르러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요셉이 형들과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이 꿈을 혼자 간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또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죠. 형들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는데 장차 더 굴욕적으로 만든다는 이 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도록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두 번째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9절인데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듣고 나 야곱과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정말로 너에게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꾸짖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 꿈을 듣고 시기하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두 번 꾸죠. 이 비슷한 꿈을 두 번 꾸는 것이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창세기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복 형들은 이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조만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요셉은 그런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욕심을 부려서 얻어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은혜를 입은 자였죠. 요셉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랑을 받은 것이었죠. 요셉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성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거저받은 것들, 그 은혜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뭔데 이것을 받았지?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주 교만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처럼 거저 받은 것을 우리의 마땅한 권리로 여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혜택들을 형들을 사랑해서 형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을 드높이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의 원수가 되었고 그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그 혜택은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됐을까요? 또 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의 시기에 태어나지 않고 한강의 기적 이후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굳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귀하게 다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복 자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요셉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은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 싫었는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더욱 싫었던 것이죠.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꿈이 몹시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도 맏아들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넷째 아들 유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는 요셉은 이미 팔린 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형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행동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결국에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가룟 유다가 신약에 있죠. 신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배신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희석되거나 좋게 봐줄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이야기와 가룟 유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싫었기에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죄가 하나님의 작정을 막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둑을 둘 때 그 바둑알을 내려놓는 것을 수라고 하죠. 바둑의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게임을 설계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착한 결정이라는 수를 둘 수도 있었고요. 동생을 팔아넘긴 것보다 더 악한 악수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둘 수 있는 그 모든 수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형들의 죄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었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정에 대응해서 뒤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모든 인간의 수는 하나님의 수 안에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작정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번역 가사는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당신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른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면 내가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요. 그 요셉의 형들은 그 22년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다시 요셉을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22년이 걸렸는데요. 그 깨어진 가족의 관계에서 괴로워합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그럼에도 그 야곱이 죽을 때 그 요셉을 두려워해서 거짓으로 유언을 꾸밉니다. 그 요셉아,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잘해주래,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래,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유언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의 선택은 실제 그 결과를 낳고 죄는 실제 상처와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들어가는가, 이 두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 같은 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일까?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편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지은 자에게 고난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고난이 그 죄를 알게 하고요, 또 죄를 미워하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삶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그가 당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난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보존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게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 일가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를 생각할 때 요셉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그러나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사실 야곱의 족보 이야기인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장자권과 축복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첫째 아들이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둘 다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도를 자꾸 비트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고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은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사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도 가로챕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를 읽는 하나의 재미 포인트인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장자권은요,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것이고요.
축복권을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받게 되는 영적이고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장자권을 받을 것인가, 누가 축복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요, 언약 가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째 아들 루우벤은 육체적으로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 빌하는 단과 납달리의 엄마인데요. 빌하와 동침해서 그 장자권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온 세상 사람들의 부와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다 차지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 흉년에서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또 그 기근에서 이스라엘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을 얻고요. 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 땅을 차지하게 돼서 요셉에게 두 몫의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37장에서는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38장 바로 이어진 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유다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들이 좀 더 큰 다음에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유다가 딥나라는 곳에 올라갈 때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장합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게 됩니다. 유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담보물을 맡기거든요.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깁니다. 3달 후에 다말이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이 기회를 타서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말이 도장, 끈,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죠. 유다는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그 후로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유다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창세기 44장인데요. 22년 전에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자기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을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어놓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냐민이 그 궁지에 몰려있을 때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속임수 때문에 분열되어 있던 가족들이 다시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축복권을 얻습니다. 몇백 년 후에 유다 지파는 우두머리 지파가 됐고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생명 창조의 축복이 반영된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중에 백성을 인도하고요. 또 성막과 관련해서 특권을 가진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로 결심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나셨죠. 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유다 지파가 또 대를 이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창세기 후반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 형들이 유다를 팔아넘겼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선하신 작정을 바로 여기 그 예수님이라는 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인간은 눈을 볼 때는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작정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작정이라는 것이 왜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십자가라는 최악의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작정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작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꿈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작정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사건이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유혹을 거절해서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존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까맣게 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